요한복음에 기록된 휴거. 예수님의 종말론과 휴거는 공관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종말론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도 휴거는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구절은 휴거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네 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시고 심적 갈등을 겪으시고 고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믿음은 반대 개념입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잠시 제자들을 보겠지만 그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둘째 원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유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거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처는 성도들의 집이며 거처의 재료는 성도들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원리는 다시 오실 것이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우리는 당사자가 되었고 그날에 맞추어 깨어났습니다. 신부들은 그날에 합당한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넷째 원리는 그분의 거처로 데려가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휴거에 대한 내용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죽어서 그분에게 갔지만 그분이 다시 지구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데려가는 자들은 준비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두고 하신 약속이며 그 방법은 휴거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이 멸망한 끝자락, 즉 7년 환란 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구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일부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하여 한 성을 창조하셨으니 곧 거룩한 성입니다.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휴거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시체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도 휴거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5명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휴거입니다. 휴거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호령도 없고 나팔소리도 없고 구름도 없으며 천사도 없습니다. 대신 백마와 휴거로 올라갔던 자들이 하늘의 군대로 내려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에는 구름과 호령이 있고 천사와 나팔소리가 있습니다. 그날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호령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공중 강림 후에는 애곡과 심판, 재앙과 환란이 뒤따라오고 적 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 등장합니다. 지상 재림 후에는 평화가 따라오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거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2000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교회가 세계 복음 전파를 늦게 한 탓인지,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인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인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거처가 준비되면 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처를 준비하는 일은 언제 끝나실까요? 휴거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아는 가장 큰 징조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때 종말의 예언들이 깨어나며 교회도 파루시아를 위해 깨어납니다. 주님은 이때로부터 소위 무화과나무 세대라 불리는 한 세대 안에 오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때가 다시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깨어난 신부들의 임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임무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이것은 신부로 준비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워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셋째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매어 있는 자들 곧 하나가 된 자들은 내면의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매어 있는 사람들은 거짓 평안과 안락을 느끼겠지만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사람들이 왜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없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며 그는 세상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세상과 매어 있는 것이 100종류라면 우리는 결박을 끊어내는 것이 많을수록 더 순결해지고 주님과 더 연합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자들은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종교적 위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결박된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은 세상의 것들을 다 끊고 점도 흠도 없는 순결한 자들입니다. 연단과 시험은 세상의 매인 것들을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며 세상의 것들로부터 더러워지는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